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 권사님 모시고 차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열매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찬양하는데 그 열매들이 다 앉아 있어요.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나는 힘들고 어려운 걸 막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힘드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 그런 상황에 무엇을 보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보시더라고요. 내가 그러한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눈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나 그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덩어리들이 모인 이곳에서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 8장입니다. 우리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강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우셨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전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 말씀의 레위기서를 읽으면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레위기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읽어야 되나? 이미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재림의 주님만 기다리면 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공부해도 좋지 않을까? 오직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 거기만 집중하면 될 건데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의 성경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 공부하다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왕들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내 몸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내 심장과 골수와 관절이 찔러 쪼개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데 이제 레위기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시간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이 땅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해야 되는 거 첫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일주일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한 것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 준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했던 거 있습니까? 우리 많잖아요. 하나님은 못한 거, 안 한 것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5가지의 제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왜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이 제물로 바치며 제사를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를 드릴 때 이제 거기에서 제사를 돕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제사장들의 의복까지 속옷까지도 어떻게 입히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을 소상히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디테일하세요. 우리는 그냥 큰 거, 그냥 아예 그냥 별거 아닌 건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속 작은 거, 내 작은 신음에도 그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나가다가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생각이 들어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냥 그리고 잊어버려요. 근데 아버지는요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 제목 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연약한 부분, 내 부족한 부분을 아시고 그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아버지 앞에 그냥 외마디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나 너무 외로워요. 아버지 내가 지금 무엇 해야 될지 제 마음은 아닌데 왜 이렇게 우울하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내가 누구에게 내 인간의 모습으로 신세한탄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분 앞에 고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소리들을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체험이 다 있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그 제사장을 세우시는데 왜 제사장을 세워주셨는지 그리고 제가 늘 반복하지만 이 구약의 레위기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주셨던 것을 모세가 직접 순종하고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 말씀을 내가 성경 안에서 말씀에 중심을 두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이 힘들어요. 이 레위기서의 제물들, 레위기서의 제사장들은 이제 제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인하여 속죄 제물로 오셨고요. 그 제사장은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의 유임식에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고 제사장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이제는 신약에 와서 은혜의 시대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제사장직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간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를 가지고 3절까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제사장 유임식이 있는데 제사장 유임식에 쓸 수송아지를 가지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무교병 한 강조리를 가지고 회막문에서 온 회중을 모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막문에 모인 그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자, 다 함께 순종하고 모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제사장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것을 3가지로 오늘 한번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3가지 바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유임식을 준비를 해요. 유임식을 다 마칩니다. 명령하신 대로 다 해요. 그리고 이제 6절에는 어떠한 일 일어나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멘. 물로 먼저 그들을 씻깁니다. 제사장이 유임식 하는데 제사장이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자기가 씻어도 되지만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씻겨요.
중요합니다. 왜 시키는 것이 중요한가? 구약은 정결법이 있어요. 구약은 모든 삶에 그 나라 습성 자체가 우리나라처럼이 아니라 사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더럽고 먼지바람이 있어요. 어디를 남의 집에 가도 항상 손을 먼저 씻어야 되고 발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정결법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항상 씻음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먼지로 오염되고 또 세상 가운데 내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부지중에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물로 씻었어요. 에베소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되는데 바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내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의 피로 나를 씻고 내 온 마음에 내가 정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물로 씻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그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씻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에요? 예수의 피로 내가 정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고 그 예수님도 구약의 그 율법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씻음 받은 저희들은 다시 무엇으로 매일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희들이 이제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매일마다 씻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모든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내가 필요한 말씀만 끄집어 써내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기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책을 기록하게 하셨느냐? 바로 저희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매일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분명한 걸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 정체성이 흔들리면 내가 지금은 좋을 때는 예수님 잘 믿고 교회도 나가고 말씀도 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 말씀이 들어오던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름밖에 부를 때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나 힘들고 지치면 예수님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그러함에도 봐야 돼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 기도가 막혀 있을 때, 내가 말씀이 들어오지 않지만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심령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힘들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예사랑 가족들에게 매일마다 아침에 말씀 한 구절씩 보내드려요. 말씀 한 구절씩 보내드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말씀 이야기 하니까 합니다. 우리 아들하고 같이 버스를 운전하고 가는데 제가 말씀을 저희 식구들하고 제가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예사랑 가족들, 저희 또 교회를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들, 그래서 한 아침마다 제가 그 말씀을 우리 사랑의 에스더 집사님에게도 전에 보냈다가 또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괜히 부담 줄까봐 제가 안 보냈어요. 근데 이제 에스더 우리 집사님은 멀리 있으니까 제가 매일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드릴게요. 우리 사랑 집사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난다.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차에서 말씀을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 그러는 거예요. 아주 바쁠 때만 골라서 그게 온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카톡하고 보면 엄마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때는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대요. 근데 참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도 그냥 흘려듣지 않고 그래 믿음이 없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순간순간 자기 마음과 말씀이 이입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씀이라고 보내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때로는 공해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이럴 것 같아서 저는 안부 문자 묻는 거 외에는 성경 말씀 그 아침에 보내주는 거 외에는 카톡에 관한 뭐 아무리 좋은 글 있어도 보내주질 않아요. 그냥 제가 기도하고 내가 그걸 내가 먹어요. 착한 사람들은 내가 좋으니까 남에게도 막 주고 싶어가지고 막 카톡으로 날르고 퍼날리는데 그것도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아침마다 보낼 때 어느 분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몸이 아프고 집에 계시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 간단히 드리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아침마다 목사님 말씀을 주시니까 예전에 성령 충만할 때 은혜 받았던 말씀들, 또 어린 시절에 들었던 말씀들, 자기가 좋아했던 성경 구절들을 눈도 안 좋고 이제 연세가 드셔서 잘 보지도 못하는데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끄집어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꼭 감사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멘 하면서. 근데 그렇게 답장 안 해도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를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그 말씀만 읽어도 그 읽는 자체가 내 심령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과 영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낼 때 다 보내지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내는 시간이 저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반복되는 것 같지만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절대 다르고요. 똑같은 말씀도 어제 읽은 거와 내일 읽은 거하고 또 달라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새해에도 저는 여전히 1월 1일부터 또 말씀을 매일마다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에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낸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목사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는구나라는 것을 보시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하루에 5번이라도 10번이라도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면 그날그날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기가 막혀요. 누가 그걸 깨닫느냐? 영적으로 열려있는 자가 깨닫는 거예요. 저희 친구 권사가 아침마다 보내주면요 막 아멘에다 하트를 몇 개를 찍어서 보내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날 그 말씀은 항상 프로필 사진으로 올라와. 프로필 그 카톡 앞에. 왜냐? 자기가 새벽에 기도하고 난 거를 꼭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다시 주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응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살아있다라는 거, 내가 주파수를 누구에게 하느냐, 어디에다 주파수를 주느냐에 따라서 기가 막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주파수를 걸고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불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두고 살면 그 작은 거 하나 세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연결된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은혜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늘 유지하기 위하여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말씀으로 매일매일 그 말씀을 먹을 때 많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늘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제사장에게도 똑같이 그 의복을 입기 전에 물로 깨끗이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에 몸을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둔빔을 넣고 아멘. 여기까지 8절까지만 읽어봅니다. 바로 옷을 입히는데요. 그 의복을 입히는데 무슨 의복을 입히냐? 에봇을 입혀요. 에봇이 제사장의 의복이거든요. 근데 제사장의 정통 의복인데 제사장의 여러분들 사진을 보셨죠? 그 앞에 보면 여기 12개의 그 보석이 달려 있어요. 12개의 보석, 가슴에 12개의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의 한 지파 한 지파를 다 가슴으로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림과 둔빔을 있는데 우림과 둔빔은 그 안에 이
제사장 그 의복 안에 이 12개의 보석이 있다면 그 보석 속에 주머니가 있거든요. 거기에 우림과 둠빔이 있는데 바로 돌이 두 가지가 있어요. 흑백과 흑색과 백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하고 그들이 죄를 구할 때마다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끄집어내면서 그것이 제비뽑기처럼 하얀 돌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고 아니면 검정 돌이면 또 하나님이 아니다는 그런 어떤 신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것을 오직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구하며 확신하고 그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주의 종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주의 종이 매일마다 내 몸을 예수의 피로 씻고 말씀을 붙들고 이 가슴 속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품고 내가 나아가는 제사장의 사명이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이 귀한 사역을 또 감당하고 감사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가슴에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제사장은 품는 거예요. 자기 임의로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옷을 입지 않으면 이 사복을 입고 다니면 안 되는 것이 저희는 이제 개척하고 제가 이제 다닙니다 보니까 이제는 바지 정장도 입고 편하게 옷을 입어요. 근데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바지 정장이 아니라 항상 스커트 정장. 정장을 입으면 편해요. 다른 사람들은 불편하다고 하는데 정장을 입으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성도하고 똑같으면 안 된다. 주의 종은 뭔가 구별이 돼야 된다. 그거는 우월성이나 어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주의 종은 모습에서부터 주의 종다워야 하나님 앞에 은혜의 다리를 연결하는 사람인데 내가 흐트러져 있으면 그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옷 매못에 머리,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면은 알겠지만 여자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머리 스타일이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수련회를 어디 지방에 가면 그분들이 다 신기하게 보는 이유가 도대체 저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궁금해요. 저희가 누굴 것 같아요? 하고 물어보면 화장품 회사, 보험회사 회장 뭐 해갖고 다 나와요. 왜냐하면 머리 스타일은 똑같아. 밖에 나갔으니까 사복은 다 입었잖아요. 머리 스타일이 다 똑같아가지고 궁금해하는데 저희들이 목회자입니다 그러면은 많이 웃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믿음의 옷을 잘 입고 다녀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입, 그 옷을 입는 것은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매일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데 왜 입느냐? 바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게 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들은 매일마다 누구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정장 입고 주의 종인 척, 착한 척, 건강한 척, 멋있는 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의복을 입힌다는 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2지파를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 쓰시기 위하여서 드러내놓은 거예요. 제사장이란 누가 봐도 저분은 제사장이네 라고 드러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도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그 표정이나 모든 것에서 얼굴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하나님이 우처럼 우리에게도 거룩한 간을 씌워주셔요. 9절 10절에 보니까 머리에 거룩한 간을 씌워주시고 그 간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함의 간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의 옷으로 우리의 간을 씌워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직분을 감당한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처럼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마다 그렇게 주님이시는 거룩한 관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간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했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볼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로 걸어가는 것까지 우리는 매일마다 인내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매일마다 성령 충만하고 나는 매일마다 뜬구름 구름을 타고 다니는 것처럼 늘 기쁘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계속 역행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과 같이 어우러져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힘든 인내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매일마다 살아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화로 이루는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난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려놔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들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에게 행하는 유임식의 과정 속에서 13절까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처음에는 유임식을 준비하고, 유임식을 준비할 때 회중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제사장을 씻기고, 그리고 의복을 입히고, 그리고 머리에 간을 씌워주셔서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은혜로 제사장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모든 제사장을 세워준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이 오늘 저희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걸 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삶에 믿음으로 내가 묶여서 두려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누림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어렵고, 예수 믿으니까 기죽어야 되고, 예수 믿으니까 기도 못 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날아다니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멋있게 날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네가 세상에 사니까 어렵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금요일마다 같이 곁들여서 하거든요.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데 그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동굴에 갇혀서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초보의 단계를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부드러운 우유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딱딱한 것도 먹으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잠깐 시련을 받는 것에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고 그 시련 속에서 딱딱한 음식을 받으며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또 예수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원뿌리인 우리 가지로 하나님 접붙임 바 되어서 이방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함 받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아마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좋은 것이 오히려 악이 되고, 이 좋은 것이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리게 되고,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레온이, 이준이, 서아가 왔어요. 우리 꿈나무들이 왔는데 정말 우리 애기들이 살아갈 세상에 어떤 세상이 될까? 지금 우리가 그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우리 한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정말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이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에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리를 지키며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하여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계속 그것을 이어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스라엘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전쟁 가운데 있고 어려움에 있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열방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알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고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을 때 언제든지 문자하세요. 같이 기도할 때 사랑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 잘할 수 없어요. 절대 혼자서는 못해요. 저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환경 보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행복하게 아침에 교구차 운행하면서 우리 두 분의 권사님들과 정말로 주옥 같은 은혜를 나누고 왔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셨고 교회 와서 또 잠깐 교제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찬양하며 그 찬양 가운데 우리 전우사님의 그 아름다운 멘트, 정말 살아있는 멘트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성탄절만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이 매일마다 살아계신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다 감찰하시고 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멋있게 2024년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며 2025년을 기도로 말씀으로도 준비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